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는 두로에서 출항하여 항해를 끝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렀다. 거기서 우리는 신도들에게 인사하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지냈다. 이튿날 우리는 그곳을 떠나서 가이사라에 이르렀다. 7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머물게 되었다. 이 사람에게는 예언을 하는 처녀딸이 넷이 있었다. 우리가 여러 날 머물러 있는 동안에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유대에서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과 발을 묶고서 말하였다. 유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허리띠 임자를 이와 같이 묶어서 이방 사람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만류하였다. 그때에 바울이 대답하였다.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의 만류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우리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하고는 더 말하지 않았다. 아멘. 자녀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키워야 합니다. 빌립 집사는 딸 넷이 모두 다 예언자였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사도 다음으로 중요한 직분이 예언자였습니다. 빌립은 그의 딸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키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녀를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키워야 합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이어지게 해야 합니다. 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성장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바른 길을 가야 합니다. 자녀가 성장하여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들로 이루어진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일 일을 알리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에게 내일 일을 알려주십니다. 인간의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창구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에게 내일 일을 알게 하십니다. 선지자 아가보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결박될 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에게 닥칠 내일 일을 알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또 예언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전해야 합니다. 이 선지자 아가보는 단순히 되어질 일을 알았습니다. 오늘날 내일 일을 아는 자가 있으면 크게 성공할 것입니다. 내일 일을 알아야 주식에 투자를 해도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제일 오를 때가 언제고 언제 내려갈지를 알면 왜 돈을 못 벌겠습니까? 그걸 모르니까 못 벌죠. 한때 무소유라는 책 한 권이 110만 원에 팔렸다고 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값이 오르기 전에 미리 사두었으면 떼돈을 벌었을 겁니다. 얼마 전에 금값이 100만 원 간다. 그래서 올랐다가 조금 요새는 내렸습니다. 비쌀 때 산 사람은 현재로선 손해를 봤을 겁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돈을 벌지 못합니다. 주식 투자를 해서는 안 되는 고위직에 있으면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주식을 사서 돈을 벌면 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는 내일 일을 아는 아가보는 하수입니다. 더 고수가 있는데 그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아가보가 틀렸다, 거짓말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가보의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가이사라의 성도들과는 전혀 다른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내일 일을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어떤 선택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사람이 가야 할 때는 가야 됩니다.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가야 할 때 가야 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고난받게 되지만 그는 그곳에 가서 고난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실 줄 알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베드로도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죽어야겠다고 로마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죽으려고 한 것입니다. 자원해서 순교한 것입니다. 피하다가 순교한 것이 아닙니다. 순교할 줄 알고 순교하려고 간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였지만 성령 세례받고 변화되어서 베드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순교의 피를 흘리기를 작정하고 순교했습니다. 이런 순교자들은 지옥 가겠나 하면서 죄를 짓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입니다. 죽을 줄 알고 순교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순교자의 상을 받습니다. 그냥 어부지리로 순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교는 큰 영광입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을 자들은 순교자들입니다. 단순히 내일 일을 알기보다는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파악해야 합니다. 고난이 있다고 해서 피하기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판사는 굉장히 위험한 직업이기도 합니다. 판결을 내려야 되죠. 판결을 못 내리면 이건 판사 아닙니다. 죽더라도 판결을 내려야 되죠. 권력자를 재판하는 판사는 위험에 노출됩니다. 전에는 판사를 잡아다가 두들겨 패기도 했습니다. 지도 새도 모르게 잡아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날도 권세를 가진 자들을 판사가 두려워합니다. 판결을 내리고 나서 무슨 변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판결을 내려서 또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재판은 바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판결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판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정의롭게 바르게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언제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돈벌이가 되거나 소득이 있다고 해서 내게 덕이 된다고 해서 내가 가야 할 길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기 이익에 박습니다. 이익이 되면 물불을 가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사람들은 다릅니다. 이익이 되어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손해를 보아야 할 일도 있습니다. 손해를 보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앞니를 내다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고난을 받는 것인지 영광을 받아야 하는지를 파악해서 행동에 옮겨야 합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 지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오늘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성령님께 민감해서 십자가의 길로만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크게 사용하십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것을 각오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자는 복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져야 할 나의 작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고 해도 예수님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계속해 가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임당하신 예수님,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죽임당하신 베드로, 죽을 줄 알고 예루살렘으로 간 바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교는 못해도 좀 손해보고 약간의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기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내 품에 있는 자녀를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하게 양육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자가 되게 해야 합니다. 대를 잇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신앙은 다 대를 잇는 신앙입니다. 당대만 믿고 마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대를 잇는 그런 신앙입니다. 우리의 영이 내일 일을 알며 하나님의 뜻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강조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죽을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죽을 각오가 없으면 그냥 아는 거로 끝납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대를 잇는 신앙, 하나님의 뜻대로 순교하는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